중보 기도자와 영적 전쟁이라고 적혀 있죠. 한 남미 선교사가 브라질과 우루과이 두 국가의 경계에서 그 접한 마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미 선교사가 우루과이에서 전도를 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가 건넨 전도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이 남미 선교사가 낙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루과이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 왜 내가 건넨 전도지를 이렇게 받지 않는 걸까? 그러다가 그러는 차에 놀라운 것은 경계선을 넘어서, 우루과이 경계선을 넘어서 브라질로 가면 이 남미 선교사가 건네준 전도지를 누구나 할 것 없이 겸손하게 받고, 그리고 그가 건넨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미 선교사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말주변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이 전하는 것이 조금 뭔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그나마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에서 전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꼭 이 남미 선교사는 브라질에 가서 위로를 얻고 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우루과이에서 전도지를 건네는데 완강하게 거절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매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도 낙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미 선교사가 그 여인을 계속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우루과이에서 국경선인 브라질로 이 여인이 간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도착하자마자 남미 선교사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가 그녀에게 우루과이에서 건네주었던 전도지를 재차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전도지를, 똑같은 전도지인데 받아들이면서 이 남미 선교사가 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자신의 그 일들을 주변에 있는 그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남미 선교사가 새롭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라질에는 그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브라질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결박이 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우루과이에는 중보기도자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누구와의 전쟁이요? 사단과의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은 영과 육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꼭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되면 특별히 짝믿음 가정에 있는 혼자만 믿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는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 일 없이 진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막 뒤틀리게 만들고 막 그 황소처럼 그 뿔을 가지고 막 들이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같이 이제 맞장구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면 어때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요. 저도 그런 일을 허다하게 경험했습니다. 허다하게. 그래서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싸움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사실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때가 아마 깨달은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인 거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철저하게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저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항존지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되면 그 6개월의 훈련을 받고 노예에서 실시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장로님으로 될 수가 있어요. 권사님은 다릅니다. 안수집사님은 달라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한 번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노예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훈련을 잘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시험지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냥 일반적인 공부했던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고 나면 뭘 합니까? 거기 정치부 목사님들이 면접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피택되신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이니까 장로님, 혹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이 한 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질문하거든요. 한 분씩.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에이 설마 그냥 이분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가 빨리 차린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갑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생각하게 됐냐면 그 교회의 초창기 개척 멤버 하셨던 장로님을 생각하고 장로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치부 그 수장이었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은 거예요. 장로님, 진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뭐가 안 좋거든요, 분위기가. 긁적거리면서, 사실은 제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다고요? 네?
담임 목사는 저고 여기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아멘. 아멘. 어느 누구도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은 보십시오. 진리를 가장해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이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리석어요. 거기에는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은 거룩과 세속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판가름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갑니다. 산 물고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연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요, 이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즉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이 강하게 흘러도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지만,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없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떠냐?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흐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유행들을 다 쫓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 있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투잡으로 아프리카 방송을 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막 미션 해가면서 막 별풍이라고 하는데, 별풍 막 10만 개씩 준다고 하면 제가 거기서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요? 목사는 안 그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죠. 다른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왜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덩그랗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중보기도학교 3주차 강의를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이 진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노동일까요? 노동 아닐까요? 노동이에요, 여러분. 노동이에요. 노동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숙 권사님도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는데도 힘들다 하잖아요. 이 어르신이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만큼 노동일 뿐만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에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적 교회 가면 막 더워가지고 그것부터 생각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다 영적 전쟁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제 사단의 공격 목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단과의 철저하게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자,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목적 없이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목적 없이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 마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그것을 이겨내서 기도의 자리에 딱 오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요? 아주 피곤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피곤해서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래, 오늘은 그냥 기도하는 거 쉬자.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킥킥킥 웃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가만히 내버려 두냐? 아니죠. 기도한 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하고 난 후까지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만큼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단이 우리를 왜 공격하며 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잘 알아야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영물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영물이에요. 사단은 진짜 잘 알아요. 네? 여러분, 최근에 전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요즘에 이제 뭐 오은영 박사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데도 그분이 뭐예요?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저 처음 알았어요. 수요일 날. 그런데 지난번에 최근에 누가 나왔냐면 배우였던 정호근이라는, 이게 인상 이미지가 보면 좀 남자분인데 이미지가 이렇게 좀 무서운 이미지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이 오은영 박사하고 만나가지고 상담하는데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처럼. 저는 이제 내용을 본 겁니다. 영상을 본 게 아니라. 그러면서 혹시 뭐 두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일이 뭐냐? 하나는 집을 새로 지금 뭐 장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하나는 뭐 병원 관련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그냥 웃음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들의 그 장난이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귀신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믿는 성도들을 뭐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다른 길로 걸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어리석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지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쉽게 복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지금 바울이 안타까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른 복음, 거기에서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 신칭이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속삭임에 막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 보십시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알맞는 삶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러한 삶이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선행이나 어떤 도덕적인 것 때문에, 잘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은혜에서 멀어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교회에 목사다며. 근데 목사가 너 이럴 수 있어? 너 교회 몇 대, 가정에 3대 모태신앙이다며. 믿음의 3대 가정이다며. 근데 너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낙심하게 만들고 심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여러분 성찬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성찬을 참여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끝나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성찬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음이 준비가 됩니까? 그때 한번 성찬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세상에 살려면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버겁잖아요. 근데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딱 만땅 채워지는 것처럼 배터리가,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마 힘들걸요. 여러분 기계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루만 켜놓잖아요. 하루도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막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은혜의 자리에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없던 일도 막 주일날 있게 만들어요. 막.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주일날 없던 일을 막 만들어버리고, 연락 안 오던 사람이 연락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는 수 없이 따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잠도 없는데 주일날 그 토요일날 저녁을 엄청 자게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해요? 못 나오게 만들어요.
은혜의 자리에 못 머물게 한다니까요. 이걸 하셔야 돼요. 마음 뒤틀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교회 나오는 거 불편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마귀. 이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아니 이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느냐? 그거 가짜 복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게 하는데 구원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신학교, 전 진짜예요. 6살 때부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너 구원받았냐고 교회 안에서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냥 다니면 받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밝은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요. 자꾸만 세상 풍속, 유행에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못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보여주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이에요. 술.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당시 때는 금주 금연을 의무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시대가 이러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죠. 더 유혹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는, 토요일날 그래서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셨지만은 키워 집회를 했잖아요. 와, 저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지만, 그리고 누가 영상으로 올려, 여러분 그 키워 축제를 이렇게 키워 축제하는 것을 축하해 주려고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집회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사단은 이 약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짜 뭐가 복음인지 뭐가 복음이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공격 목적은 대적하고 충동질하게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사탄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여러분 뭘 한지 아세요?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그게 뭐였냐?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그 생각을 품게 만들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대사회는요, 인구조사는 왕들이 왕권을 강화할 때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인구조사를 세밀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고 철저하게 거둘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병사 징집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철저히 하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병사의 수를 대략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전쟁은 병사의 수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왕들은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이것을 잘 알고 다윗의 마음에 뭔 생각을 집어넣어요? 인구조사할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이렇게 사탄이 대적하고 충동질하게 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데,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유교가 되면 그 주간에 그 방공 포스터 막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때 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릴 때 되면 항상 북한 사람들은 뿔 2개 달리고 그리고 피 질질 흘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북한 여자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잘못 봤다. 이거 다시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근데 보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뿔 달리고 그리고 머리는 길고 검정 외투 입고 여러분들에게 이리 오너라 이러게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막 박격포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분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 변장술의 기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꼭 누구를 여러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뒤집습니까?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잘 지내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가장 옆에서 사랑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늘 영적으로 깨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며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3가지 시험들이 환경과 약점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 줄이신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귀는 이와 똑같이 여러분 접근해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랍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내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를 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리 만드는, 여러분 한번 약점이 잡히면요, 그 UFC 있잖아요. 이 스포츠, 사람을 때리는. 근데 예전에 그 정찬정 선수가 그 타이틀전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싸우고 있다가 이 어깨가 탈골이 된 거예요. 이거를 알고 상대방이 여기만 계속 공격하는 하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너희들의 약점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한마디로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줄게. 어? 너는 나와의 관계만 잘 맺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고도의 전략을 펼치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장사하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더 평상시보다 돈 더 많이 받잖아. 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권력과 명예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뭘 관심을 갖는지 아세요? 힘을 갖고 싶어 해요. 왜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단은,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강도를 더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니까 이제, 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래도 내가 너를 받쳐서 살려줄게. 그러면 일량 네가 스타가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때에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마귀가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한 번 시험한 걸로 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 1차 테스트 통과. 그러면 2차 시험, 3차 시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시험해요. 총동원해서.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떠나니. 여러분,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욥에게도요, 질병과 인간관계로 시험을 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가지고 시험했고, 다윗은 이성의 문제로 시험했고,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가지고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중보기도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거짓과 사단의 공격 방법은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어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빨간 글씨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다고요? 마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있는 곳에 가라지를 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거짓된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합니다. 계속 거짓 복음을 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공격 방법은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놀라운 것은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의 자녀들, 그가 가진 재산, 심지어는 몸에 종기까지 나는 질병을 줘가지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은 다 사단이 주는 걸까요? 주는 것이 아닐까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교회인 S교회는, 큰 교회는 그 목사님은 주장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 감기가 돌아서 하는 거고, 머리가 아픈 것도 두통 귀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세를 확장해 갔어요. 실제로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았으니까 또 뭐 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겠죠. 이게 변질되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아프면 꼭 죄하고 연관시켜서 당신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2주째 벌 받아가지고 감기에 지금 걸려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귀신 감기가 제 안에 엄청 돌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 병원을 세웠고 왜 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헷갈리게 왜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네 번째로 사단의 공격 방법은 믿는 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참소함으로 공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소한다라는 것은 남을 해치고 또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한다라는 말이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꾸며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당시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그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피,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것은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재앙이 없이 패스오버, 6월절이란 말이 패스오버 영어거든요. 넘어갔다. 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가위를 잘 눌린다는 거예요. 가위를. 저는 딱 제 평생에 가위를 한 번 눌려봤는데요. 결혼해서 처갓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대낮에 한 번 눌렸는데 그때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위를 눌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야, 예수 피를 외쳐라. 그런데 가위를 눌리면 소리가 안 날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늘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뭔 유혹이 있으면 사도신경을 그렇게 해라. 사도신경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가위가 많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위 눌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 너무 많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가위까지 눌리는 갑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한두 번 눌리겠지. 넌 날마다 피곤하냐. 그렇게 많이 눌리게.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정 안에 신내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의 입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보혈이라는 이 단어 앞에 마귀가 벌벌 무서워 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 들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68장에도 보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여러분 무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순복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대적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그 마음을 건드려. 야, 순종하지 마. 그 순종한다고 뭐 돼? 그 기도 목사님 중보기도학교 하는데 뭐 그냥 듣고 그냥 넘겨. 이래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죠. 왜요? 저도 그렇게 많이 당해봤거든요. 많이 당해봤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면 여러분 귀신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분, 그냥 육의 찬양은 그냥 찬양하라 내용을. 근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찬양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를 치러 올라올 연합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적군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군대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라고 말하면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여기에서 복병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병을 둔 거예요. 연합군을 칠 복병을 두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승리케 하셨습니다. 거기 보세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겠다. 여러분, 찬양대의 이력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찬양대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영의 찬양. 여러분, 찬양의 역사가, 찬양의 힘이 이 안에 이런 이만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배가 11시지만은 10시 50분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2시 예배이지만은 1시 50분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10분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의 능력을 아니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염려, 우리 안에 근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 심지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5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이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이 기도해요. 아멘.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으로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한 70명의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의 이름 앞에 권세와 능력을 선포했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보세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뭐 했다라고요? 여러분, 주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했어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2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자, 뭡니까? 자,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의 옆에서 아론과 훌이 뭘 합니까? 그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죠. 즉 뭐 한 겁니까?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아프면 기도 제목을 나눠야죠.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눠가지고 손해보는 거 있어요? 손해보면 제가
그 손해배상 여러분 치러드릴게요. 기도 제목 나눠가지고 손해본 게 있냐고요. 아프면 야구서에도 보면 장로님들에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해야죠. 그래서 함께 기도로 연합해야 되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출생 시에 유아를 학살하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쟁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찾아요. 그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해요. 그때 헤롯 아그리파 왕 1세에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감금을 해요. 무려 여러분 4명씩 4계조를 짜가지고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끄집어냅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살아나와요. 여러분 마귀는 연합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흐트러나요. 하기도 전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 다 해봤잖아. 그거 다 안 돼. 연합? 야, 안 돼, 안 돼. 여러분, 종교인 수련회는 철저하게 연합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유혹해요. 어떻게 해요? 야, 거기 가면 고생 직설나게 한다더라. 이렇게 더운 날씨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낫지. 그 비싼 35,000원 내고 거기서 무슨 생고생을 하며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은혜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 심과 육체적으로 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충전받게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긋장 놓는 거죠. 마귀는. 마지막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뭐 하라고요?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화목.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안 그러면 세상 말로 우린 뼈도 지금 안 남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제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화목은 기도 응답의 성결 조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다른 문제보다 앞서 해결해야 될 것이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쩜, 잘 보세요. 어쩜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 이것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것과 여러분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똑같은 것을 봐도 총쳤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쩌면 저렇게 종을 힘도 안 들이고 조그마하게 치려면 확 치지. 그런데 반대로 그래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이 종이 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만드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오케스트라와 심포니와 같습니다. 즉 조화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분명히 여기 앞에서 지금 목회자가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뭔 기도해야 되겠어요? 목회자가 낸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그런데 조금 튀기 위해서 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뭐예요? 조화된 소리. 그러니까 일치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튀겠다고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독창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 마음이 상처를 주고 또 서로 이렇게 싸우고 왜 이 소리 이렇게 내?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니만도 못해요. 제 친구 목사가 지금 포항에 있는데 담임 목사인데 거기는 이 친구 목사는 이제 부목사로 저하고 이제 부목사로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부목사로 갔던 교회마다 이 주방봉사 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회할 때는 절대 내가 주방봉사 이거 어떻게 내가 아무튼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코로나가 딱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교인들 오후 찬양 예배도 있는데 밥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김밥 그냥 김밥하고 컵라면 넣고 먹을 사람 먹고 그렇지 않을 사람 그리고 더 이상 그래서 돈을 주고도 사람을 써봤대요. 근데 이 음식이 맛있네 맛없네 아니 힘들어가지고 사람을 썼는데도 그러더라. 그래서 이거는 해도 소리가 나오고 안 해도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김밥으로 통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만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 하모니를 연출해 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튀어나오려고 해도 안 되고 서로 다 돋보여야 돼요. 개인적인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왜 12명의 제자를 세웠겠어요? 한 명만 세우지. 그냥 서로 막 싸우잖아요. 누가 더 덥다 하고 막 싸우고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할 일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한테만 엄청나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냥 그 사람 다른 사람 돈 안 받고 아무 소리 안 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도 그렇잖아요. 전도 여러분 왜 우리한테 전도를 맡기셨어요? 천사들 보내가지고 아니 전도 시키면 여러분 전도하기 싫은 나한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전도 나가보는데 대도 않고요. 아니 이게 지금 코로나인데 이거 왜 나가야 돼?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넓은 평수에서 고기 먹은들 차라리 가난한 집에서 여러분 채소 먹고 행복한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마귀는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 그걸로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여러분 나 진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처럼 일일이 밥그릇 숟가락 이걸 몰라요. 그런데 작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더 관심이 많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챙겨주려고 하고 이런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지나치면 나중에는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몰랐어요. 왜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원거리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됐어요. 사람은요 좋을 때는 마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틀어져요.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는 게 진짜 지옥이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제 설교가 표적 설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설교가 성도들 저주하는 설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요. 진짜입니다. 네? 다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지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자로 여러분들이 평생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평생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네, 그렇게 평생 하며 여러분 사랑 많이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